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자만 시작. 열정으로 살자. 할렐루야. 열정으로 살자. 지난주부터 지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한 달만 남았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 40일 기간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다 보았어요. 이미 첫 번째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온전히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을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또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정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열정으로 살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자, 풍랑 속에서 풍랑이 막 치는 배 밑에서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피곤하셔서. 끝없이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니까 제자들이 10편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10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신 것은 바로 주의 전을 그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더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사역을 미뤄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달려가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나가 버렸네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3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시한부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사시겠습니까? 자, 제가 앞에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회전목마고, 하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놀이동산에 가면 항상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먼저 뭘부터 타고 싶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습니까? 회전목마를 타고 싶습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물론 무조건 다 회전목마나 탈까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젊은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롤러코스터를 좀 타보십시오. 위험을 감수는 해야겠지만 그 짜릿함, 그 모험심,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30일 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자고 했는데 이 세상이 놀이공원이고 그 놀이공원에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탈 수 있다면 이왕이면 그저 지루한 쳇바퀴 도는 인생과 같은 이런 회전목마보다는 여러분 처음엔 천천히 올라갈지 몰라도 준비 땅 하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정신없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롯데월드에서요, 이 사고가 2번 났답니다. 이 롤러코스터 때문에 난 사고가 2번 났는데 한 번은 심장마비가 한 분이 오셨고요, 한 분은 술 마시고 탔다가 떨어지셨답니다. 그래서 2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분씩 1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걸 타려고 하고 있잖아요. 타보신 분은 느낍니다. 1시간씩 기다려봐야 고작 몇 분 탑니까? 길어야 2분, 1분 30초. 그걸 타자고 또 1시간을 줄 다시 서서 또 타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1시간을 기다려도 그 2분 타는 거 고작 2분밖에 타지 않아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릴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단 말이죠. 대리만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놀이기구를 타보고 싶습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 쳇바퀴 도는 인생보다는 좀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는 좀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침대 선전처럼 편안하라 편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편안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인생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아무 사고 없이만 그렇게 견뎌라 그러면서 인생을 끝내라, 이게 아니라 이 편안은요, 어떠한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편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나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청룡열차, 88열차, 저희 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고 큰 다짐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 그 흥분과 그 짜릿함을 맛보는, 그러면 계속해서 타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몸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번쯤은 타보시길 원합니다. 자, 먼저 열정적으로 살자고 했는데 한 몇 가지, 세 가지만 볼 텐데, 첫째는요, 이 풍성한 삶에 도전하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삶.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양이잖아요. 이 양이요,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즉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아유,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나는 감사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끝에서 정말로 후회할 일만 가득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서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후회 없어.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 죽음의 심판대 앞에 갈 때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만족할까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제가 써놨는데 abundantly라는 말을 씁니다. 이 abundantly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열매가 어떤 상자나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케줄이 많아서 하루 일정이 너무 꽉꽉 차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정말 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것은 바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가득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보람이라는 열매를 가득 채우고 성령의 열매도 가득 채우고 전도의 열매도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망교회 성도님만큼 가정에 충실한 분이 없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없고 돈 잘 버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이웃에게 봉사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남들이 보고 열심히 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래, 그러면 됐지, 뭐 바쁘게 살면 되지, 뭐 봉사도 하면 살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아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못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 따지게 될 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항상,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갔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가 생각난다고요? 해주지 못한 일이 많이 생각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아유, 내가 저분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더 말도 좀 좋게 할 걸,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그럼 나중에 후회할 일만 남는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즉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느냐 하면 이런 증후군이 있답니다. 언젠가 증후군. 뭐라고요? 언젠가 증후군. 썸데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인지 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주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성도로서 살아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가족으로 살아야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언젠가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차차. 이게 문제예요. 이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함이라는 이 덫에 사람들이 걸려들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나중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지금 당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먼저 말씀을 해요.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사탄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만, 도둑이 온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언젠가 신드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언젠가 예배도 잘 드리고, 언젠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사랑도 열심히 해야지, 그럴 때가 오겠지. 사탄은 바로 이 언젠가라고 하는 말, 그 말로써 오늘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풍족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언젠가 다시 예배하고 언젠가 다시 그대로 살아요. 그래 오늘 말씀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그 은혜는 다 빼앗겨 가요. 누구에게? 도둑에게. 도둑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 하려고.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것들을 도둑질 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 언젠가라는 것 때문에 그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오늘 예배 때에 은혜 받고,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치유받고, 오늘 예배 때 감격적인 기쁨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언젠가는 기도로 서는 그 순간 그 은혜, 치유, 기쁨, 감사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결국에는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그 빼앗기는 순간 우리를 죽이고 멸망까지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받을 은혜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딱 한 달 살 수 있다면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도 느긋하게 언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회만 남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아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아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언제 말입니까? 이제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언젠가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기쁨, 만족, 감격, 충만한 것들을 빼앗기 위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달, 아니 마지막 바로 일주일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일주일 동안에 보면 성경에 어디에도 쉬셨다, 주무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일주일만. 물론 주님도 쉬셨고 주무셨겠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로 3년 반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끊임없이 나가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그곳에서 머물다가 또 아침 새벽까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일주일 동안 매진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 맞고 피 흘리시고 골고다에 끌려가셔서 온몸이 벗겨진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도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역도 다 이루었다.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새 뭐 K-드라마 그러면서 드라마들이 막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감독이나 배우나 작가나 스텝이나 정말 열정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할 때 비로소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K푸드, 뭐 K 뭐 드라마, 뭐 K팝 뭐 다 좋습니다만 결국 그 뒤에 보면요 정말 숨은 땀방울이 있잖아요. 그 아이돌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정말 온몸에 열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조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열정이 나를 삼켜요.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회전목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편안한데 뭐 나중에 언젠가는 저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겠지. 지금은 이 정도면 됐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금보다 더 흥미롭게 파워풀하고 은혜롭고 능력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누구도 회전목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주님 안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나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자는 얘기고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방해되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 바로 도둑질하는 거. 이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획기적인 변화를 좀 시도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세상 욕심을 위한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다면 뭐 스케줄 한두 가지를 갖다 바꾸거나 어떤 습관이나 버릇 정도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확실히 변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더 풍성한 하나의 말씀하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당장 지금 획기적인 도전에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들 갖다가 가서 문안하라고 위문하러 갔어요. 먹을 거 좀 싸갖고.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적진에 기골이 장대한 육척장신 거기다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하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2m 7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큰 거인이 하나 서가지고는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 나이가 한 17쯤 된 이 다윗 그 어린 청소년이 그 마음에 뭐가 생긴 의문이 생겨요. 이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군사일진데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느냐 소리를 지르죠. 조그만 아이가 꼬마가 청소년 하나가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 앞에다가 대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느냐. 그리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옷을 입혀봤더니 맞지가 않아. 너무 작아서. 사울이 아담하다고 그랬잖아. 준수는 외모한데 외모는 준수한데. 근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으니까 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가겠습니다. 돌 몇 개 들고 돌팔매질 하러 나가요. 웃기잖아요. 이 귀골이 장대한 사람 중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런 애가 나 앞에 왔나? 옛날 그 신라시대 화랑 관찬처럼 그렇게 달려든 거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다윗이 아유 나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좀 내가 한 20대쯤 되면 군대 갈 나이쯤 되면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그때 가서 싸워야지.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때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윗 하나이가 언젠가는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달려들었던 거잖아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돌멩이로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가끔씩 뉴스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집에 러시아 군이 쳐들어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주먹으로 막 싸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으니까 떠나버렸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요, 탱크가 일렬로 오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우크라이나 길을 갖다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 다 서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힘이 세면 그때 다시 싸워야지.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획기적이고 엉뚱하고 특별함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바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시작에 넘어와서 보면요,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나오죠.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말이죠. 그 친구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나가면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이 기쁜 마음에 넷이서 들것에다가 친구를 안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그들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높은 곳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지붕이 보여요. 그때 누구랄 것도 없이 그들이 엉뚱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야, 무조건 지붕에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갖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밑에 사람이 가득한데 지붕을 뜯어내니 밑으로 먼지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요,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야, 나중에 가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랬다면 그 병자를 못 고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러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시간. 물론 그들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겠고 그들에게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열정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을 갖다 베풀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믿음이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앰프도 바꾸시고 뭐 뒤에 있는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미루시지도 않아요. 뭐 갑자기 한 말씀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곧바로 그날로 전화가 왔어요. 사진이 하나 날라와서 이 앰프입니다. 제가 바빴어요. 제가 갑자기 갖다 보내주셔서 오늘 주일인데 어저께 연결하는 잭 사가지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제자의 믿음을 보시고 무리를 걷게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만약 지금처럼만 사신다면 여러분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인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회전목마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어린아이도 지루해하는 그 회전목마에서 왜 못 내려올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나의 운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용기가 없어서요. 어느 의과생, 초년생이 이런 일기를 썼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시간에 해부실에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실복을 갖다 갇혀 있고 실험실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시험대마다 한 구씩 32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은 단지 실험용 도구일 뿐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는 모두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힘없이 머리가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부끄럼도 없이 발가벗겨진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찢어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대생의 서툰 손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 얼굴에 평생 동안 발랐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될까? 저 아저씨의 저 두터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샜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들은 마지막 자신을 생명 살리는 데 내어주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읽기가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일을 할 언젠가는 그렇게 우리 뜻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세요. 이 오늘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상자. 그 안에는 오늘 열어야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상자를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내일 열면 그 안에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내일은 다 썩어졌거나 없어져 버렸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돌봐야 할 사람,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일 만나지, 모레 가보지 이러지 말고 오늘 만나시라. 그리고 오늘 전하시라. 이동환 목사님이 옛날 그 노무현 그 대통령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제가 예화를 했잖아요. 대통령직을 놔두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귀향했을 때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자기가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 내일은 못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화해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한다거나 지금 당장 만나러 간다거나 지금 같이 식사하자고 전화 한 통화하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먼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 꿈에도 모를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꿈에도 모를 일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한 달의 시간만 남았다면, 이제 3주 남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끝나면. 그럼 나는 이번 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획기적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발 내게 힘 좀 주세요.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홍해 앞에 있었던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처럼, 깊은 바닷물 앞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정말 현장의 이슬처럼 칼날이 시퍼런 칼날 앞에 있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